중국의 고사 가운데 노생지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생지몽. 당나라 때 산동에 사는 노생이라는 사람이 길을 떠납니다. 한단이라는 곳으로 가는데 가던 중에 중간에 잠시 주막에 들게 됩니다. 주막에 들어가 보니까 같은 방을 쓰는 여웅이라는 할아버지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께 인사를 드리고 함께 앉아서 저녁에 술 한 잔씩 나눕니다. 술을 한 잔 들어가니까 이 노생이라는 사람이 자기 인생이 한탄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해도 고생만 하는 세상입니다. 나는 참 입신양명해갖고 출세하길 원하는데 내가 그게 소원인데 너무 고생하고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면서 얘기를 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길을 떠나는 거예요. 길을 가다 보니까 어느 마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그 집에서 그 동네에서 제일 큰 집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집에서 그 하나밖에 없는 귀한 딸을 만나갖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귀한 명문가의 부인을 얻게 되는 거예요. 노생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 집안의 뒷배경을 바탕으로 정계에 진출합니다. 그래서 정말 과거의 급제에서 벼슬에 올라갔고 이부시랑이라는 벼슬까지 올랐어요. 근데 이부시랑이라는 벼슬까지 딱 올라가니까 너무 빨리 올라가니까 주변에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좌천이 됐지만 오랑캐가 쳐들어올 때 또 이 사람이 노생이 또 발탁돼갖고 나가갖고 전쟁에서 공을 세워요. 그래서 그 나라에 재상이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재상이 됐으니까. 재상이 돼서 살아가는데 또 누명을 씁니다. 역적이라는 누명을 쓰고 그래서 죽을 위기를 맞게 됩니다. 죽을 위기를 맞게 된 노생이 아내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산동에 있는 내 집에서 농사나 지으며 살았으면 평안히 살았을 텐데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 벼슬을 하려고 이 고생을 하고 살았던가. 그러면서 이제 역적이 돼서 죽어야 되잖아요. 왕한테 끌려가갖고 죽기 전에 자살을 하려고 칼을 딱 뽑았어요. 칼을 뽑고 자살하려고 딱 하는 그 순간에 누가 옆에서 막 깨웁니다. 깜짝 놀랐어요. 일어나 보니까 어젯밤에 묵었던 그 술집이네. 거기에 누가 있어요? 할아버지가 앉아있네요. 영이랑 할아버지가 앉아있네요.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이란 원래 그런 걸세. 그래서 노생지몽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이란 한낱 꿈과 같이 덧없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죠. 여러분, 이런 얘기가 성경에도 나와요. 누가 얘기를 했을까? 이런 얘기를 솔로몬이 했습니다. 솔로몬이 전도서를 썼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이 뭐예요? 전도서. 이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이 전도서를 썼는데 이 솔로몬은 성경을 3권을 써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가장 젊었을 때 혈기 왕성했을 때 썼던 성경책이 아가서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그린 아가서. 그리고 인생의 중년에 뭔가 좀 알았을 때 쓴 책이 잠언이에요. 잠언이라는 책을 씁니다. 그리고 또 뭘 써요? 노년에 쓴 책이 뭐예요? 인생을 다 살고 나니까 인생이 이런 거다. 그리고 노년에 깊이 깨달은 바가 있어서 쓴 책이 뭐예요? 전도서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있습니다. 특이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잠언 1장 1절은 이렇게 표현해요.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잠언 1장 1절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누구의 잠언이라 그래요? 솔로몬. 저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나다. 솔로몬이 내가 썼다 이거죠. 여러분 아가서도 이렇게 써요. 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아가라. 그런데요 전도서는 이렇게 안 써요. 전도서 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노년에 돼가고 자신의 인생을 다 돌아보니까 자기가 아가서와 전도서를 쓸 때는 나 솔로몬이야 라고 썼는데 참 얼마나 부끄러운지 자기의 이름을 밝히기조차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솔로몬의 전도서다 이렇게 안 쓰고요. 뭐라고 썼어요? 전도자의 말씀이다 라고 썼다라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은 젊었을 때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가 은혜를 많이 받았죠. 지혜도 받았죠. 부귀영화도 받았죠. 다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젊었을 때 뭐 했어요? 그 가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요 죄 짓는 데 많이 썼습니다. 부인이 몇 명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1000명이에요. 1000명. 부인이 1000명. 그러니까 여러분 부인이 1000명이니까 어떤 사람을 들였겠습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만 부인을 들인 게 아니라 이방 나라에 있는 여자들도
부인으로 맞아들인 거예요. 이방 나라 여자들을 부인으로 맞아들이면 뭐가 들어옵니까? 이방 종교가 들어오는 거죠. 이방 종교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 신앙이 온전히 세워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잡신이 들어오게 돼갖고 사람들의 신앙이 흔들리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년의 솔로몬은요 좀 어려움을 당합니다. 사방에서 대적이 일어나게 돼요. 솔로몬의 이름의 뜻은 뭔지 아시죠? 평화, 샬롬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노년에 보니까 솔로몬의 죄 때문에 평화가 사라지고요. 참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내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쓴 책이 뭐예요? 전도서라는 거죠. 이 전도서를 보면요 재밌는 게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요 인생의 허물을 이야기합니다. 인생 참 허무하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인생이 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노생지범처럼 참 한낱 꿈과 같은 이야기가 그게 인생이 아니냐? 다 헛된 것으로 1장부터 10장까지는 표현을 해요. 근데 갑자기 11장부터 12장에는요 헛된 인생을 정말 가치 있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1장 12장에는요 솔로몬이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인간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은 다 헛된 거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이 헛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이 뭐냐? 인간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11장 12장에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이 세상을 살고요 마지막이 되면요 하나님이 없는 마지막이 되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헛된 게 아니다 이런 고백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어요. 자, 뭘 가르쳐주고 싶은가? 오늘 성경에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게 뭘까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게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청년의 때에 누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창조주를 기억해라. 여러분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 속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인생에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에 내 인생을 투자하라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의 인생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서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솔로몬은요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어요. 모든 권세를 다 가져봤어요. 근데 남는 게 있고 안 남는 게 있다는 거죠. 인생을 다 살아보니까 남는 게 있고 안 남는 게 있다. 그러니까 뭐가 남고 뭐가 안 남을까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투자한 것은 남아요. 그러나 영원한 것을 위해서 투자하지 않은 것들은 안 남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노년에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모든 부귀를 다 주었는데 내가 모든 권세를 다 주었는데 내가 이 세상에는 어떤 사람보다 지혜로웠는데 남는 게 뭐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살아보니까 남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남는 게 있습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남았느냐 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시간들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그 시간들만 남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원히 기억될 가치 있는 것들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없어질 것들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그러니까 청년의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치 있는 것, 영원히 남을 것, 그것을 위해 사는 게 정말 보람된 그런 인생이라는 거죠. 독일에 알베르트 슈페어라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건축학을 공부했습니다. 세상에서 정말 제일 멋진 건물을 짓는 게 이 사람의 꿈이었어요. 좋은 대학에서 공부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정말 멋진 건물을 지어갖고 자기 이름을 날리고 싶었어요. 근데 이 슈페어라는 젊은이를요 히틀러가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제3국에 건축물들을 짓게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연설할 수 있는 광장도 이 사람한테 지으라 그래요. 히틀러 때문에 이 사람은 높은 주위에 올라갑니다. 결국 이 사람을 히틀러가 국방부 장관에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슈페어는요 전쟁을 하는 군사장비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예 노동을 채택을 합니다. 수많은 노예들을 동원해갖고 뭐예요? 이 전쟁은 의로운 전쟁이다. 이 전쟁은 바른 전쟁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수백만 명의 노예들을 인권을 유린하고 인간 이하의 대접을 하면서 노예 노동을 시키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이 사람이 재판하는 과정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인권을 유린했다
노예 노동을 시켰다라는 제목으로 20년 징역을 받게 됩니다. 20년 징역을 받고 이 슈페어가 감옥에 들어가갖고 기억이라는 회고록을 씁니다. 자기의 기억이라는 회고록을 쓴 거. 거기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더욱 괴롭히는 것은 노예 노동을 하던 죄수들의 얼굴에 비춰진 나치 체제의 실상을 파악하는데 내가 실패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회고록을 하면서 뭐 한 거예요? 내가 뭐예요? 그때는 몰랐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노예 노동을 시키는 게 정당한 거고 바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왜 그 나치 체제를 뭐예요? 제대로 보지 못했는가? 나는 내 인생에 뭐라는 거예요? 실패자다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슈페어가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내 인생은 실패했습니다라고 썼을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나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봤어요. 나치의 눈으로 권력으로 세상을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갖다 쓸 노예 정도로밖에 생각이 안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는 거예요? 실패한 인생이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데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은 가치 있는데 투자하고 있습니까? 윌로우 클리닉 교회 담임 목사는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에요. 빌 하이베스 목사님,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 아닙니까? 그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아들을 대장부로 키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혼자 여행을 자주 보냅니다. 빌 하이베스 목사님 20살 때 무작정 남미로 여행을 떠납니다. 여행이 끝나갈 무렵 빌 하이베스가 여행 마지막이니까 기분 한번 내보자. 그래서 리우 데자네이루 한 호텔 스카이 라운지에 올라가갖고 저녁을 먹습니다. 그 스카이 라운지에는 전 세계에서 내노라는 부자들이 모여갖고 저녁을 먹는 그런 코파카바나 해변이 다 보이는 그런 멋진 데, 거기서 이제 저녁을 먹고 있는데 거기에 앉아서 이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내 인생이 어떤 질로, 내 인생이 어떤 목적을 향해 가야 될까 한번 인생의 계획을 생각을 해보려고 마지막이니까 기분 내려고 거기에 딱 앉아있는데 그 옆에 70대 이상 된 노부부가 앉아갖고 저녁을 먹으면서 대화를 하는 걸 듣습니다. 근데 노부부가 이런 대화를 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가 그동안 고생한 가치가 있지. 지금까지 60년 동안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고생만 하다가 이렇게 멋진 데 와갖고 휴가를 즐기면서 오늘 이렇게 여유롭게 호강하니 얼마나 행복해. 그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고생한 가치가 있다.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옆에서 듣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젊은 청년 때죠. 정말 저게 행복할까? 저분들의 인생이 정말 가치 있게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일평생 안 쓰고 안 먹고 절약하고 나이 들어갖고 70세 이상 돼갖고 뭐예요? 코파카바나 해변 위에서 호텔 라운지 위에서 그냥 저녁 한 끼 먹으면서 우리 그렇게 짠돌이 짠순이로 행복하게 잘 살았지? 이게 정말 행복한 걸까? 정말 그게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일까? 한번 생각해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때 숙소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적어도 이보다는 가치 있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적어도 마지막에 가갖고 그냥 그런 데서 구경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았지. 그게 아니라 영원토록 남을 만한 가치 있는 것에 내 인생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목적이 있고 어떤 방향이 있습니까? 내 인생에 어떤 가치가 있고 어떤 방향이 있고 무엇이 남을 것 같습니까? 제가 젊었을 때에 남들이 부러워하는 삼성그룹의 그룹공채 사원에 시험을 봐갖고 수십 대 1의 경쟁을 뚫고 들어갔어요. 삼성그룹, 삼성반도체에 근무를 했습니다. 대기업에 들어가니까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대기업에 들어가니까 뭐가 좋냐면 다른 회사들이 주지 않는 것들을 대기업은 굉장히 많이 줍니다. 보너스도 선물도 1년에 한 5번 정도 받았고요. 보너스를 1년에 한 800% 줍니다. 굉장히 많이 주는 거죠. 다른 제 친구들보다 봉급을 한 2배 이상 받습니다. 그리고도 너무 많은 돈이 있어요. 돈이 많으니까 제가 구두도 이태리 수제화 걸으면 딱깍딱깍 소리 나는 거, 그런 거 신고 다녔어요. 옷도 좋은 거 입고 다녔습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인생을 즐기며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내 인생 이렇게 젊은 시절에 이렇게 돈만 벌고 돈벌어기처럼 살다가 마무리 짓는 게 정말 남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인생 이렇게 살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면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기왕이면 하루라도 더 젊었을 때 뭐 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좀 쓰임받고 싶다 생각이 들어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회사를 당장 때려치고 뭐 했어요? 신학교 갔어요. 그리고 고생이 시작됐죠. 제가 회사를 그만두는 날 송별회를 합니다. 회사를 여러분 그만두면 이제 송별회 하지 않습니까? 뭐 과장님, 부장님, 직장, 뭐 반장 뭐 다 모여갖고 송별회를 하는데 마지막으로 저한테 노래 한 자락 하래요. 그럼 노래 한 곡 해야죠. 그래서 알겠다고 제가 마지막이니까 그만두기 전에 노래 한 곡 좀 뽑겠습니다 라고 딱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딱 잡고 노래를 부릅니다. 뭐라고 불렀을까요? 이렇게 불렀습니다. 은과 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을 이쯤 나왔는데 박수를 치는 사람들 일어나 걸으라 사람들이 다 같이 할렐루야. 여러분 박수를 안 치는데 이 사람들이 박수를 맞춰야 돼요.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을 위한 송별식을 삼성 반도체에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해주면 여러분을 위한 송별식에서 마지막 여러분이 노래하라고 그러는데 그 자리에 일어나서 이렇게 노래를 부를 수 있게 찬양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 찬양을 제가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부르냐면 그것은 안진뱅이 같이 앉아서 세상을 향해서 돈만 벌려고 했던 돈벌어지 같은 나 자신을 향해 일어나라 이제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영원한 것을 위해 일어나라 라고 외치는 나 자신을 향한 외침이었고 예수를 안 믿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당신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가치없게 쓰여질 그런 인생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고 일어나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라고 그 사람들을 향해 외치는 복음의 외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길 원하십니까?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D.L. 모디 목사님이 젊은이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이 젊은이가 목사님의 얘기를 듣고 예수 믿으라고요? 오른편 강도와 같이 내 인생 마지막 때쯤 되면 그때가 갖고 예수 믿겠습니다. 그때 예수 믿고 죽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 젊은이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젊은이가 병에 걸렸어요. 목사님이 젊은이가 병에 걸려갖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그래서 D.L. 모디 목사님이 그 젊은이에게 꽃병을 보내는 거예요. 꽃병을 보내는데 꽃병에 시들은 꽃, 다 시들어버린 꽃, 그런 꽃병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가 꽃을 받았는데 꽃이 어떻게 됩니까? 싱싱하고 예쁘고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꽃병을 받았는데 누가 보냈나 보니까 D.L. 모디 목사님이 보냈어요. 화가 났어요. 아니 환자한테 뭐 죽으라는 건가? 이런 꽃병을 보낼 수 있는가? 화가 짠뜩 나 있는데 목사님이 딱 그 병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목사님 왜 저한테 이런 꽃병을 보내셨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네 기분 나빴구만. 근데 자네 인생을 다 허비하고 마지막에 시들어버린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의 기분이 어떨 것 같나가?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다 허비하고 마지막에 내 인생 시들어버린 내 인생 하나님 받아주세요. 그런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젊은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오늘날 수많은 젊은이들이 뭐가 옳은지 가치 판단 기준이 안 선다라는 거예요. 방향성이 없습니다. 젊은이들의 꿈이 뭐예요? 오직 돈 벌어서 많이 벌어서 늙어서 그런 코파카바나 해변 가갖고 스카이 라운지에서 그냥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 참 고생 많이 했지 이제는 즐길 때야. 그런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그거라면 정말 가치 있는 걸까요? 정말 그런 인생이 가치 있는 걸까요? 예, 그렇다면 솔로몬의 말대로 그런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이게 맞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정말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 16살에 예수 믿고 하나님과 민족을 위해 살기로 결심합니다. 고당 조만식 선생님 22살에 예수님 영접하고 일생을 청년운동, 민족 독립을 위해 살겠다고 결심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 중국에 갔을 때에 용정에 갔어요. 연변에 있는 용정에 갔는데 용정에 가면 용정중학교가 있습니다. 그 윤동주 시인이 나온 학교죠.
그리고 윤동주 시인의 생가가 용정에 있습니다. 제가 그 생가에 갔는데 그 윤동주 시인의 서시가 돌 위에 이렇게 딱 새겨져 있는 거예요. 서시 얼마나 멋있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여러분 이 서시가 뭐냐면 일제치하에 있는 젊은이가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자신의 길을 걸어가려고 쓴 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다 좋아하는 시지만 신앙의 마음으로 쓴 시가 서시라는 거죠. 여러분 젊은이가 꾸어야 될 꿈이 있습니다. 난 돈 많이 벌어갖고 떵떵거리며 잘 살아갈 거야. 인생 마지막에 가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원한 것에 내 인생의 가치를 두고 영원한 것에 투자한다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뭐예요? 헛되고 헛되도 나 이런 고백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젊었을 때에 여러분의 인생을 가치 있는 일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젊을 때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여기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청년 이 말은 정말 청년들에게만 하는 말일까요? 이 히브리 언어의 이 청년은요 새벽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새벽. 그러니까 새벽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둠이 다 지나가고 막 태양이 떠올라오는 그 시기 그 시간이 언제라는 거예요? 새벽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개념 속에 청년이라는 의미는 또 다른 어떤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은요 주변의 나라들과 전쟁을 많이 합니다. 전쟁을 많이 하죠?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전쟁터에 나가야 됩니까?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청년이라는 뭐냐면 전쟁터에 싸움을 하기 위해서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청년이라는 거예요. 어린 학생, 유스, 청년, 이 사람들만 청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면 뭐예요? 언제든지 무기를 들고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그럼 우리 청년들만 예수 잘 믿고 우리는 잘 못 믿으라는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바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내가 청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당신 옆에 있는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의 청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사는 게 바른 삶일까요?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된다. 이게 전도서의 결론이에요. 전도서의 결론이 뭐냐? 12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이래 결국을 다 들었어요. 그게 뭐냐? 인간의 눈으로 보면 세상 다 헛된 거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 목적,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을 모든 권력을 다 쥐고 모든 부귀 명예를 다 쥐고 모든 지혜를 다 가지고 솔로몬이 마지막에 그의 인생을 다 정리하면서 결론을 냈는데 그 결론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인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 라고 말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삶의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손을 펴서 물 위에 놓아야 돼요. 이게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모르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유대인들은 다 아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어느 날 왕이 어린 왕자를 데리고 숲속에 사냥을 나갔습니다. 왕이 사냥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사이에 이 어린 왕자가 그만 강물에 빠집니다. 강물에 빠져갖고 막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왕자가 우연찮게 나무 토막을 하나 잡았어요. 나무 토막 잡고 가다 보니까 아무도 없는 모래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아무도 발견할 수 없는 그 모래섬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왕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린 왕자가. 거기서 뭘 먹고 살겠어요? 살 수 있는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왕자가 그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자루 하나가 모래섬 위에 딱 내려오는 거예요. 자루를 풀어보니까 거기에는 딱 하루치의 식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하루치의 식량이 있으니까 왕자가 그걸 먹고 하루를 버팁니다. 그 다음날 됐는데 또 하루치의 식량이 자루에 담겨져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습니다. 그리고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갑니다. 왕궁이 발칵 뒤집혔어요. 왜요? 왕자가 없어졌어. 왕자가 없어진 사이에 왕궁이 발칵 뒤집혀갖고 왕자를 찾느라고 그냥 난리가 났는데 왕자를 못 찾습니다. 그리고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1년 후에 어느 날 왕이 잠을 자는데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왕자가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반갑습니까? 꿈속에서 왕자를 발견했으니까. 어떻게 살았느냐 내 아들아. 그리고 이렇게 왕이 왕자를 맞아줍니다. 그러니까 왕자가 대답합니다. 예, 아버지, 제가 날마다 떠내려오는 식량을 먹고 살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날마다 떠내려오는 식량이 뭐냐? 어느 자루에 날마다 식량이 떠내려왔는데 딱 하루치 식량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먹고 1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자가 그 자루를 딱 펴갖고 아버지한테 보여주는데 그 자루에 이름이 써져 있습니다. 모하메드 하산이라는 이름이 써져 있는 거예요. 모하메드 하산이라는 사람이 뭐 한 거예요? 그 자루를 떠내려 보내준 거죠. 왕이 잠에서 깼습니다. 잠에서 깨보니까 왕자가 없잖아요. 근데 누구 이름이 생각나요? 모하메드 하산. 이 사람을 찾아야 되겠다. 온 나라를 수소문해요. 모하메드 하산이라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 사람을 찾아서 만납니다.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정말로 매일같이 자루에다가 하루치 식량을 해갖고 강물에 띄워 보낸 거예요. 강물에 띄워 보내갖고 그 강물에 따라서 그 식량이 모래섬에 도착하면 왕자가 먹었던 거죠. 예, 제가 매일같이 이렇게 자루를 음식에다가 보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그 자루를 따라서 가보니까 모래섬이 있고 거기에 누가 있어요? 왕자가 있는 거죠. 그 왕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모하메드 하산이라는 사람에게 왕이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갖고 이렇게 날마다 자루에다가 양식을 해갖고 떠내려 보냈습니까? 그자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너의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러면 도로 찾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버지가 저한테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 저는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루도 빼지 않고 그렇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음식을 먹고 누가 살아나는 거예요? 왕자를 살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도로 받았겠습니까? 1년치만 받았겠어요? 더 많이 받았겠죠. 이 이야기를 솔로몬도 들은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은 다 아는 얘기. 이 이야기를 솔로몬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나누며 살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냐?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건데 그게 뭐냐? 내가 가진 것을 물 위에 던지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나누라는 거죠. 나누라는 거예요. 누구랑?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랑 나누라는 거예요. 지난번 제가 중국에 갔을 때 국수공장을 하는 사장님이 북한에 있는 고아들을 위해서 국수를 만들어서 그 국수를 고아원에다가 보내는 거예요. 고아원에 보냅니다. 제가 국수공장 사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교회가 꼭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북한에 있는 고아들을 돕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 사장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꼭 이 일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동참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올해가 가기 전에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제 겨울이죠? 여러분은 집이 있고 양식이 있고 옷이 있고 그런데 북한의 고아들은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국수라도 뭐예요?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국수가 얼마일까요? 1kg에 1불이에요. 그럼 10kg은 얼마예요? 100kg은 100불. 1톤은 1000불. 약 1000불이 조금 안 된대요. 그러니까 그 양식들을 보내면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3끼 먹고 살잖아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3끼 먹을까요? 못 먹겠죠. 2끼 정도 먹겠죠. 1kg 보내면 얼마나 먹을까요? 한 사람이 며칠은 먹어요. 예? 여러분이 이 일에 좀 동참을 해서 우리가 우리의 손을 좀 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나는 배부르니까 내 손을 안 펴.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북한에 있는 그 사람들 다 굶어 죽어야 돼. 이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우리의 손을 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11월 달에는 북한에 있는 고아들을 위해서 우리가 고아들 먹일 수 있게 선교연금을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1불 선교연금 하면 1kg 보내는 거예요. 10불 하면 10kg 보내는 거예요. 100불 하면 100kg 보내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가 한 1톤 이상 했으면 좋겠어요. 1톤 이상 북한에 있는 그 고아들에게 먹을 걸 나눴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여러분 저는 제가 또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 주변에 어르신들이 계세요. 시니어들. 우리 교회도 시니어들이 계시고 주변에 시니어들 계신데 어르신들을 한번 초청해 갖고 뭐예요? 한번 식사를 한번 대접해 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할렐루야. 여러분 하기 싫은가 보네. 아멘이 작은데 어르신들 초청해서 우리 교회가 한번 식사를 잘 대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무리의 음식을 뭐예요? 떠내려 보내라. 그럼 뭐예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나의 삶을, 나의 가진 것을 나눌 때,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인정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젊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오늘 젊은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가치 있는 인생, 영원히 기억될 인생, 그것에 우리의 인생을 투자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가서 남습니다. 가치 없는 것, 없어져 버릴 것, 사라져 버릴 것,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정말 영원히 남는 그 가치 있는 것에 우리의 인생을 투자해서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쓰임받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